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빚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친히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결코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삶을 좀 더 화려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치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목표하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건강한 이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뼛속까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골로새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성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영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동참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할 때 이 찾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다, 열정을 다해서 찾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액세서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찾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이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전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학교에 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내 존재의 가치가 더 분명해지고 살아있는 기쁨과 행복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죄된 본성, 옛사람을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추구하는 죄악들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부정입니다.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것들을 죽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잘못된 성적인 방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이 음란의 죄를 방임하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정을 파괴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많은 영상 매체는 이러한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이러한 음란의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죄는 음란보다도 더 포괄적인 육체적인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저지르는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 깨어짐 속에는 다 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말들, 불손한 말들, 이의적인 말들, 배려하지 않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악한 의도를 가진 말들, 그런 말들이 나가서 그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러한 죄악들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본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동적인 죄악들에 취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 탐심의 죄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이 탐심이라는 말은 더 많이 가지다, 더 많이 소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말합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무절제한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탐욕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심은 특별히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강한 욕구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물질을 추구합니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물질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서, 물질의 그 성벽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해서는 과도한 욕심, 끊임없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욕심은 우리로 항상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립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전에는 이런 모든 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항상 이러한 죄들에 아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이런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무기력하게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죄에 빠뜨리는 이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프랑수아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누드화를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누드화를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또 그런 그림이 잘 팔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누드화를 그려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밀레 자기가 그린 누드화를 보고 엄담패스를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경을 보고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림이 팔리지 않더라도 더 이상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결심을 전하고 아내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이후 밀레는 들판으로 나가서 자신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농부와 서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의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 이런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밀레의 작품 중에 특별히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이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여러분 사진을 잘 안 볼 수가 있는데 저 멀리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묘사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던 일손을 멈추고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지만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박하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웠던 거룩한 결심이 밀레를 지금의 유명한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적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갉아먹는 죄를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그리끼는 일들을 쉽게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사람.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벗고 거룩함을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얄팍한 경험, 얄팍한 지식, 얄팍한 상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똑같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도 작은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과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그 재림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슬피 우며 통곡하게 될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와 거룩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막 후임자가 된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날마다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들은 이 나라의 10년, 20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는 문제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결심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은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포기해야만 올바른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본성이 계속해서 자기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그 죄악의 시궁창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10년, 20년을 내다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이냐.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악의 시궁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미워하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 하루도 내가 거룩한 백성,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